자, 오늘은 여섯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기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웬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세가 육신을 가진 자라 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손이 내려오면, 아유, 기도하는데 피곤하여 내려오면 우리 인생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과 훌이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으라 하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받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출애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기는 방법 간단하지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난리 났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양치기나 했지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런 대신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군사 훈련을 받은 아주 대단한 이는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싸움을 잘해서, 네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있다, 네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싸움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있는 우리가 4차원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는 3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4차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4차원의 영적 존재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여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알면서도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합니까?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면 괜찮지만 아는데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유, 기도하려고 해도 목사님 내 마음이 참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을 들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라고 지금 40일 특별 기도에 아론을 붙였다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 못해. 40일 특별 기도에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근사니까 장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억지로 붙인 거예요. 아론과 훌 여러분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올라가면 하나님 대신 일하여 주시겠다는데,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을 여러분이 싫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제가 하나님 이 아론과 훌을 싫다는데요. 그거 뭐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 안 한대. 그때는 이제 어떤 아론과 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여지없어서 고통의 멍에 짊어지고 주 앞에 오는 이런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극악한 상황을 가니까 쭉 그거 전부 여지없어서 하고 이제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아론과 훌을 원합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동력해주는, 손을 들어주는 40일 특별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 이 기도회를 여러분이 함께 그 아론과 훌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들어야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소리 안 내니까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으로 몰아가서 신음소리를 내게 하니까, 신음소리를 내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맞춰줄 때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대축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근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방법, 승리하는 공식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이 무기, 막강한 무기,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그 손이 피곤해 내리면 아론과 훌이 받들었다만 기도했던 거예요. 손이 내려왔던 건 기도를 쉬었다. 기도를 쉬면 실패하게 되고 지게 되고, 손을 올리면 승리하게 되는,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대들에 갇힌 거 다 주님 압니다. 그냥 끄집어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 약속 안에서 그 하시는 약속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네가 기도해야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 그 함께 동행한 예레미야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네게 구해줄 때,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여호와 약속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오시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나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참 대단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대신 싸워주는데 네가 순종하면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되리라. 참 대단하지. 출애굽기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신 싸워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패하게 하사 한 길로 와서 7길로 물러가게 하시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쫓아낼 때 다윗은 사울을 정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죽이고 싶어도 사울만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 다니다 안 해도 됩니다. 10년의 세월입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라고. 참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 도망 다니면서 정말 성군이 될 수 있는, 대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게 하고 하갑의 복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오합지졸들을 장수로 세울 수 있는 많은 은혜와 기간들, 훈련하는 기간을 돼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언호나는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 하는 그런 장수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냥 그렇게 나를 괴롭게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대적하시라고. 내가 대적하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참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죽을 날이 이르게 하든지 전쟁에 들어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느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 앞에서 육으로 싸우지 말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더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 앞에서 헬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탁하니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말씀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좋으면요, 여러분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걸 피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순종하는 자와 동행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 함께 하니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 큰 하나님을 내 편으로 가려가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하나님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셔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붙으면 하나님 내 편인데 그 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큰 하나님을 자기한테로 끌어가리고 하나님 움직입니까? 그런 게 참 피곤하고 힘들고 기운이 다 빠지고 만날 하나님 집회 만들려고 그에 힘쓰다 보니 기도하는 힘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써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자기 생각에 그게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루 놓은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하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입각하여 가라사대하면 기록되어서도 하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성성장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넉넉히 이기면 든든히 세워져가는 대단한 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축복의 공식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좋아합니다. 오늘 찬송소에 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은 역대하 20장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몇만 사람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이 네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 힘을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여호수아 없이 끝나 있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는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패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어제도 찬송하면서 기뻐하시고 찬송하면서 성립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핏자에 살육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싸우지도 않았고 대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복병을 띄워서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참 감옥에 갇히고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고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나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주님 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정도가 아니지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을 안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낮추고 테스트하는 이 모습들이 성경에서 참 찾아보고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저는 힘이 나는 줄 모릅니다. 낮추고 테스트하는데 이들이 원망은 그냥 기도하고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다 열어주시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들이 뭘 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그 감옥 속에서 원망은커녕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린 대로 찬송 속에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행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찬송을 부르게 합니까?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룩하신 주가 함께하니까
찬송 중에 찬송할 때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니 누가 찬양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은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니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 동행하셔서 동행하여 주셨어. 그것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 그냥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니 그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수금을 타는 다윗이, 그 사울이 그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금을 탔더니 즉시 사울에게서 병이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악신이 물러가더라. 찬양 드릴 때 악신도 물러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복병을 두어서 우리를 대적해 오는 대적들을 대적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 원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내게 손을 묻힐 필요 없이, 내게 피를 흘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뜻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좀 듣기 싫어도 힘들더라도 순종 안 해가지고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순종하면 내놓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내가 놓을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순종해봐라. 순종이 제사보다 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네 대적이 되어준다. 너를 치료하는 길로 왔다 7길 도망가게 해준다는데, 가문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에 조금 좀 씁쓸해도 뭐 그런다고 되겠나 싶어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뜨거르듯 묻는 세상 사람들 말도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손해볼 게 있겠나 싶어서 순종해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친히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지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대단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지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참으로 떠나게 되는, 악신들이 떠나게 되는, 병들이 치료함을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대단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즉 싸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하지요. 누구와의 싸움? 대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4차원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기를 드렸는데 그 무기가 기도요, 순종이요,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언제나 우리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적은 어떤 무기로 싸울까요? 기도로 싸울까요? 찬송으로 싸울까요? 순종함으로 싸울까요?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도로 싸워라, 찬송으로 싸워라. 기도로만 싸울 일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찬양까지 해라고 3가지 다 무기로 사용해라 할 수도 있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넉넉히 이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